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불과 3, 4년 사이에 인기 배우였던 이은주, 그 다음에 아역 배우였다가 가수였던 윤희, 그 다음에 배우 정다빈, 그 다음에 개그우먼 정선희의 남편 안재환, 그 다음에 당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인기 배우였던 최진실, 이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이게도 그 5사람은 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상당히 인정받았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윤희라는 가수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다른 거 다 내놓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누드 화보를 찍어주면은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못 찍는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윤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려서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에게 악플 좀 그만답시다 하고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윤희의 죽음이거든요. 윤희 뭐 그런 사람이고 또 나머지 이은주 같은 사람도 말기 암 환자들, 또 큰 병을 앓는 사람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몇 달 안 남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호스피스 사역의 홍보 대사 역할을 맡아드렸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지막 등불이 되어 주십시다 라고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삶의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고 싶으면 단어를 뒤집으라 그러더라고요. 자살 거꾸로 뭐죠? 살자. 자살 생각날 때는 그냥 뒤집어야 됩니다. 살자.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인데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버릴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몸이 만신창이된 가운데서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참아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그 연예인들 몇 명은 어떻게 된 거지요? 천국 갔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육자 가운데 밥 먹다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가지고요 혼났습니다. 꼭 밥 먹을 때 이상한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시다가 그 마지막에 치매를 겪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를 겪는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누군가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나올 때쯤에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뭐고? 그 대단한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가 뭐고 했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연약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울증, 치매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아주 깊을 때에,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저 그라사 광인처럼 강하게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빼앗겨서 잘못된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걸 가지고 너 예수가 먹으라고 했지, 너 지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아휴 너무 힘들다, 나도, 그러면서 줄도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 우리 진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서울에서는요, 한강 다리도 한번 가보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도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심령들도 몇 분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작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절망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때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삶에는 두 가지, 결과까지 붙이면 세 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우리는 사건별로, 인생의 시기별로 또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 믿는 그 단계보다는요,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 중심으로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절망의 늪 단계입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한 문장으로 사람은 할 수 없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젊은 관리는 자기 자신이 자식들을 구원하는데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가 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 던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 도장점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 찜찜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식사하셨죠? 교회 오시면서 걸어오거나 차 타고 오셨죠?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는 좌석에 다 앉으셨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다 죄입니다. 아침에 눈 뜨셨죠? 믿음으로 눈 뜨지 않았다면 다 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절할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물론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 믿음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잖아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가능하면 기도로 조금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이 와이셔츠 빨아야 될까요? 안 빨아도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어떤 분이요, 쳐다보지도 않고 빠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황당한 거죠. 쳐다보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빨아야 되는지 안 빨아도 되는지 그 질문을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빨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새 것이면 그런 질문 안 던진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찜찜할 때는요, 찜찜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죄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십시다. 이 관리는 찜찜한 가운데서 그래도 확증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십계명에 특히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그런 거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제 드디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해볼래?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은요, 100% 몽땅 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0%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패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전 세계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에이 뭐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고 싶네요. 전도 폭발을 배우게 되면요, 그 중에 중요한 예를 하나,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을 이제 한 판을 이렇게 큰 그릇에 담아서 막 깨고 있습니다. 10대 개를 깼는데 갑자기 하나를 딱 깨서 넣는데 코에서 냄새가 확 나면서 아이고 이거 상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밑에 10대 개 깨놨잖아요. 그 위에 하나가 확 쏟아지면서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데,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긋고 밑에 다른 것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깝지만 몽땅 다 버려야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몽땅 다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거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지만, 그 사람은 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다 순종하지만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순종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가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러 가면 첫 번째로 이 절망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망은요, 난 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하면 땡이지 뭐 거기에 뭐 하나님 어쩌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꼭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일수록 절망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나 죽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는요, 절망하는 데서 끝나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망만 해버리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고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믿음 있다고 절망 안 합니까? 수없이 절망하지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의 시 가운데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절절하게 다가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많이 절망한 사람 중에 하나, 다윗. 아니,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좋으면 절망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좋을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그 대표 욥. 그런데 그 절망의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신뢰의 날개 단계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 가르쳐 주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나는 할 수 없다. 신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망했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요, 어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절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신뢰의 날개를 다는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날개 하나 달으면 끝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거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개 달아서 그 날개로 힘차게 날면은요, 아무리 심한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낙차가 바늘기로는 못 들어가지만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절망 앞에서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 주먹 불 끈지고는요, 당연하다. 내가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한 절망에서 끝나면 안 돼. 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1982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잘못된 거고요. 영어 기사로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간가다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한글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검증 많이 했는데요. 거의 다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치명적인 뇌질환인 백질 뇌병증을 앓고 있는 션 버틀러라는 7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션은 불치 판단을 받고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비록 7살밖에 안 됐지만은요, 이 션이라는 아이가 야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김병헌 선수가 옛날에 뛰었던 팀 중에 하나가 보스턴 레드삭스 팀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야구팀입니다. 그 보스턴에 있으니까 보스턴 레드삭스 그 팀을 아주 좋아하고요. 그 팀에서도 데이브 스테이플턴이라는 선수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있을 때 션이 하루는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데이브 스테이플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그 담당 간호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간호사가 연락을 하고 스테이플턴에게 연락을 했죠. 스테이플턴이 병원에 또 의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대변인이 그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테이플턴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자기 모든 일정을 다 스톱시키고는요, 아내 불러서 1시간 내로 병원으로 아이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아이를 만나러 왔는데 애가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품에 안고는요,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계속 말을 시키는데 애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야구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스테이플턴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테이플턴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플턴이 션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경기에 내가 큰 안타 하나 칠게, 너를 위해서. 그럼 그 다음 경기에 진짜로 담장을 맞추는 큰 안타를 하나 쳤습니다. 얼마 후에 션이 퇴원을 합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보다 어린 5살짜리 동생 불러가지고 같이 야구공 주고받는 것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션의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다해 기도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에서는요,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3번째는 어떻게 보면 결과인데요, 하나님의 상단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 뭐 줄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천국만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숨쉬면서 살아가는 여기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100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0배 하면은 감이 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너스로 얘기하면요, 보너스 100% 받으면 입이 찢어집니다. 100배는요, 보너스가 10,000%입니다. 10,000% 보너스.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절망의 경지에서
그냥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입니다. 앤드류 존슨은요, 부모님을 여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정규 학교도 못 나온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장 큰 부자로 만든 사람 1번 대통령 하면은 앤드류 존슨을 꼽습니다. 이유는요, 앤드류 존슨이 의회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구소련과 협약을 해서 알래스카를 사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 방송마다 대서특필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아이스박스를 엄청난 돈 주고 샀다. 얼음 덩어리 담겨있는 박스를 그냥 엄청난 돈을 허비하면서 샀다는 겁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사단을 파견합시다. 그래서 조사단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자원이 묻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다 다시 다른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보물상자를 샀다, 얼음박스 샀다 해놓고는 그 얼음박스가 보물상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존슨은 그렇게 받는 가운데서도요,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앤드류 존슨에게는 신조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신조는 이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그 자세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알래스카의 가치를 믿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욕을 먹었지만은 기어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앤드류 존슨을 뽑아서 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만 하지 말고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야 그 다음에 새벽 여명이 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에 절망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여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주시고 싶어서 하늘 창고에 창고마다 쌓아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